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살다가 힘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쉽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 나라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더운 거 폭염, 미국, 가난함, 부유함, 건강함, 병듦,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음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길 원하는 기쁨이 있고 평화로운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쁨, 평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분들이 살면서 행복해하기는커녕 힘들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불편할까요? 먼저 우리가 경험한 교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하고 갈라지곤 합니다.
많은 문제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이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말을 더 세게 해야 되고, 내 말이 더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먹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 말이 더 이렇게 세게 나가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거를 이렇게 드릴 거냐 이렇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 같고 참 계속해서 싸우곤 합니다. 장로님이 센지 목사가 센지 싸우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직도 여행을 가도 되는가 아닌가, 주일날 사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생각과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내가 말하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본인이 볼 때 저 사람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다 사람들 보기에 자기를 옳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갈등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잖아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늘의 신 제우스,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 수많은 신, 헤라클레스, 주피터, 비너스, 이 모든 신들이 그리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이 다 로마로 왔거든요. 그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제사 음식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우리 때는 아기 때부터 이거 먹었는데 이거 먹지 않으면 뭐 먹으라는 거지? 저 시장에 나가 있는 거, 고린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 있는 음식도 다 제사상에다 갖다가 나간 것들이 나갔는데 그럼 우리 뭐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했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짝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연탄재 차지 말라라는 시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냐. 이게 뭔 얘기인가 라고 얘기하죠. 연탄재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연탄재는 겨울에 이제 까맸던 것이 이제 하얘졌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옆에 연탄재가 이렇게 놓여지죠. 그러면 그 연탄재는 아무도 쓸모없는 거라 그냥 막 발로 걷어 차잖아요. 눈 내리면 그 연탄재 이렇게 부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근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탄재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탄재가 하얗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탄재는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서 열을 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연탄재가 하얗게 되기 전까지 누군가를 정말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얗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가 검었을 때 그가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하얀 것만 갖고 함부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해버리고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한 것들을 자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돼요. 부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싫은 소리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한 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담즙질이라고 그래. 담즙질인 사람은요, 상처를 안 보고 그냥 이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점액질, 제가 창세기라면서 이삭이 대표적인 점액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누구하고 부닥치면 불편해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벌써부터 위산이 올라와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파요. 나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가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지적질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면의 상처가 돼. 그 성격적인 것들을 알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거를 그냥 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정말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이해하는 거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4절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예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더럽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포도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포도가 더럽나요? 포도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포도는 사람한테 유익을 줘요. 근데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순간 더러워집니까? 포도주도 더러운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놈의 새끼를 내가 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이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근데 독일은 물이 그렇게 비싸고요. 맥주를 그렇게 먹는데요. 음료처럼 맥주를 마시는데요. 내가 너 맥주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는 맥주가 그렇게 그냥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는 더러운 것이 아닌데 포도주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를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속되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속된 것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죠. 하늘에서부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는 짐승도 있었고요, 새도 있었습니다. 모두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못하지요.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속되다라고 안 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 먹는 순간 그것은 정말 나에게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드세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내가 먹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더러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쫓겨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것 가지고 말해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우들 중에는 저분에게 가서 목사가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에게는요, 말씀드려도 그분이 시험에 들어도 극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너무나도 그 술에 의존해서 산다든지 이러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어리고 지금 막 자라는 분들에게는 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 그른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흐리멍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틀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안에서 녹여줘서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틀린 것이잖아요.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돌든 사람들, 이 사람들 틀린 거 없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를 했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정답을 딱딱 얘기하는 사람에게 왠지 정이 안 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옳고 그른 걸 딱딱 구분하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딱 구분하는 사람에게 왠지 이렇게 정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무은교회죠. 참 안 좋은 폐단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그때 한국 문화를 이해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할 때니까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학생들 더불어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30명씩 올라갔어요. 밥하주러 가는 분들이 한 30명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가 하고 할 때 있잖아요. 애들은 캠프파이어 할 그 마지막 날 되면 장로님들이 그 교사들 또 수고하셨던 권사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서부터 3박 4일을 고생하시니까 그분들 수고하신다라고 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장로님들이. 근데 그 식사 대접한 게 멍멍이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정말 커다란 누렁이를 잡아서 그날 되면 그냥 그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애들은 캠프파이어 하는데. 근데 제가 교사 때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분들 돈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온 돈으로 개 잡아서 그러고는 그 어른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그 교사들 중에 그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갔다 그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어찌 이렇게 한단 말인가. 내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교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내가 못 먹어도 한 점이라도 이렇게 맛있는 척 먹는 건데 내가 입을 꽉 다물었는데 얼굴에 벌써 화나 있는 티가 나는 거예요. 전사님 드시죠? 안 먹습니다. 좀 드시죠?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분들 편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딱 앉아서 눈을 딱 감고 마치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 완악함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박 4일 동안 고생하고 계셨던 그 권사님들. 어떤 분들은 그냥 평소에는 낙이 없다가 그게 그냥 교회 봉사한다고 하니까 집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떠나서 그 시간, 그 한 자리를 기대하면서 오시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지금 같으면 맛있게 드시라고, 같이 즐기자고, 권사님들 참 고생하셔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참 잘 있다가 수련회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철이 덜 난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적하는 것도요, 좀 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본인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 그 실족해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적질하면서도 변화되어지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지적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내가 본 적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인은 번듯하게 바르게 살라고 하면 그 모습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바뀌지 지적한다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해야지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으냐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쏟았던 그 사랑 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생각하지 않으면 지적질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겨우 살려놨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 내쫓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이 교회 주인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면서 교인들이 예수님 떠나게 만들어요? 주인이에요? 주인도 아니면서 오래 교회 다닌 건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도록 애쓰고 노력하려고 힘쓰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예수님 사랑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그때 바뀌어요. 우리 사람 바꾸는 건 예수님에게 좀 맡기자고요.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분 실족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럼에도 하고 싶으시면 죄송하지만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당회에 올라가서 장로님들께도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팀에게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게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그때 지적하든지 말든지 말하면 됩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니까 우리 목사가 술, 담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라지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신나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거 다 알고 이 로마서 쓴 거 알고 계세요?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인데 식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게 자유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거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제가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는데 제가 편하게 담배를 피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절반 정도는 교회 떠나시려고 하실걸요? 그 몇 프로나 이해하시겠어요? 저를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은 뭐 그냥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내가 막 술까지 취해갖고 오늘은 그냥 주님 부르십시다. 이거 뭐 교인이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분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 자유해요. 내가 자유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분이 조금이라도 부자유하다면 내가 그 자유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장달륜 목사님 얘기할게요. 장달륜 목사님은 위장이 약해서 술을 전혀 받지를 못하세요. 뭐 한국교회에서 담배 피는 목사는 뭐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담배 피는 목사가 목회를 불가능하죠, 한국교회는. 근데 이분이 그 군부대에서 목회하셨었거든요. 운천이라는 데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젊고 목사님이 이제 30대 때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군인들이 모여 있는 회식 자리에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열려 있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 집사인데 장교인 분이 그 자리에 이제 뭐 몇 명씩 있고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 한 잔 했습니다. 아이, 네. 얼마나 힘드세요? 드세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거기 어떤 장교가 오더니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한 잔만 받으세요. 목사님 안 받고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술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뭐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그 교회 집사가 목사님 그러시면 여기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아만 놓으셨대요. 건배를 하게 됐대요. 건배를 해서 그냥 그러기도 죄송해서 이렇게 건배하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냥 바로 띄었대요. 그랬어요. 잘했죠. 그죠? 근데 그날 밤에 목사님 주무시는데 사택문을 누가 막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러더래요. 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장교 집사예요. 술이 이만큼 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따라주고 먹으라고 제발 좀 분위기 좀 맞춰달라고 그런 다음에 목사가 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목사가 술을 먹고도 목회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술 먹으라고 목사한테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몇몇이 나를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 편안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면 대책 않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부목사들, 전도사들 데려다 놓고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니들이 마시고 안 마시는 것 갖고는 내가 얘기할 거 없다. 마시려면 몰래 가서 조용히 마셔라.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얘기할지 않을지 넌 그건 하나님과 둘. 내가 그거 뭐라고 할 것 같진 않지만 교인들이 시험 들도록은 절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뉴욕에 사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뭐 신부님이 강도한테 뭐 이렇게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도 이게 뭐 낼 게 없는 게 총으로 주면서 신부님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근데 이 신부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시계도 차고 나오지 않았는데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거는, 신부님도 담배 피시잖아요. 담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담배를 건네주려고 했더니만 그 강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신부님, 사순절에 담배를 피십니까? 나는 사순절에는 담배를 피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셨대요. 강도님께서. 우스운 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발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먹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마시는지,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의 부부 생활은 어떤 것인지, 뭐 교회 음악이 어떻고, 예배 순서가 어떻고, 교회의 권위가 어떻고, 뭐 헌금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말고 당신들이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달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로마 교회가 극복해 나가면서 로마 교회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한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양보해서 내 배우자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면서 속안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때문에 행복하고 저 때문에 교우들이 행복한다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다 쉽지 않은 시간, 욕지거리 나오고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은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